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루살렘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큐티를 하면서 이 스가랴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원래 좀 알고 있었지만 좀 더 큐티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한 청년들은 정말로 그 내용이 어렵다라는 걸 알 텐데 너무 고생 많았고 오늘 마지막 스가랴의 14장을 마무리 함으로 스가랴를 막 내리려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이 16년이나 성전의 건축을 뒤로 하고 있을 때 자신의 분주함과 외부적인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미루고 있을 때 이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함께 이 선지자와 이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까지 함께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라고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스가랴, 학개, 말라기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스가랴를 읽어보면 단지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라는 말만 아니라 계속 말했지만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재건을 명령하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성결하십시오라고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재건 전에 먼저 성결이 먼저다라는 것을 스가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한 스가랴가 말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이 성전을 이제는 회복하게 되면 예루살렘의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딱 이제 자리가 잡힌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가랴가 말하는 것은요, 이 예루살렘이 완성이 됨으로써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완성된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 또한 들어가 있는데 오늘 약간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의 주제가요,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지명, 성전이 있는 그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은요, 그렇게 그냥 단지 지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즉 언젠간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완성시키는 교회의 모습,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오늘은 말씀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즉 예루살렘은 오늘 하나의 지명으로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완성될 모습, 교회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영광의 그날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까? 첫 번째로는
환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환란의 모습을 보게 돼요. 1, 2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영광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는 마지막 시련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세에는요, 교회는 이방 나라들에 둘러싸여 이렇게 그들과 싸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분명한 환란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스가랴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가 믿는 오직 예수님 그 진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단들도 자신들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교리를 이렇게 전하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을 넘어서 혐오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제가 계속적으로 가끔씩 말씀 가운데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점점 환란이 더 심해지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이제는 그 끝을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교회는 이 세상과 맞서 싸워 그 진리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연히 그 세상의 기준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좌절과 낭망하는 그 순간이 오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오시는 그때에 환란이 온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란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2절을 잘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세에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란을 누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내가 주겠다라는 겁니다. 왜 마지막 때에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쉽게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그 세상과의 마찰을 우리에게 계획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마지막 영광을 계시하기에 앞서서 자기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왜 주님은 굳이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된 시련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정결케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만약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전혀 고난이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혀 고통과 고난이 없고 너무나 일이 잘 풀려. 재정적으로나 그다음에 위치적으로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만 되고 관계적인 것도 여러 가지 세상과 마찰도 전혀 없는 삶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과연 잘 섬길 수 있는 삶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이런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문학가이기도 한데 이분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강의를 했고 종종 그 셰플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한 학생이 이 루이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가끔씩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하잖아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 C.S. 루이스는 이 학생에게 이런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 고난조차 없다면 인생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더
교만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아도 처음에는 시작이 괜찮았는데 조금이라도 긴장이 풀어지고 마음이 헤어지는 이 백성들 가운데 뭐가 있냐? 그때에 어김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성경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조금 편안한 삶을 얻는다면 그때 어김없이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드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 정말 자세히 볼 수 있는 곳은 사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런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진짜라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겠다라는 사실은 3절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절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게 만드셔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신 이후에 미웠으면 그냥 두시면 될 것을 왜 또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고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고난 주시면 고난 주시기로 끝나면 되는데 또 왜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고 말씀하실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려는 모습 때문인 거지, 여러분들을 멸망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과 고난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안에는요, 결국 우리에게는 승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셨다면 그 시련과 고난을 거둬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주는 시련은요, 주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련이 아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려는 하나님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악한 세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느낄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이유만으로 내가 세상적인 기준과 맞지 않아서 때로는 이것 때문에 갈등, 고민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예전에는 그만큼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나도 심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결케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나 이 세상 자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자들은 걸음 가운데 마음을 그냥 빼앗기기 때문에 결국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겠죠. 또 2절을 자세히 보면요, 예루살렘 성이 시련을 당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의 구루터기처럼 남겨놓는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입니까? 2절을 보면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남은 백성이 있다고 말씀해요. 남은 백성. 이 남은 백성은 뭐 100명을 남겨두겠다, 1000명을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르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남겨두실 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단지 여러분, 이 온 사건을요,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예루살렘 이 성읍이 이제는 다시 재건되면서 이 나라가 부흥하는 그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와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좀 건너뛰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속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는 여러분 분명히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남겨두십니다. 바로 없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남은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있는 겁니다. 환란이 내 삶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그 믿음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영광의 그날 우리가 또 무엇을 보게 될까? 첫 번째, 환란이 임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우리 그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비록될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자, 4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면, 그 날에 그의 발이 누구의 것인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의 발입니다. 자, 그분의 발에 지금 어디에 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감람산에 서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곳이 감람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선다고 하시는 곳이 이게 비유의 표현일지 아니면 정말 감람산에 서 계실지는 저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발이 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언젠가 분명히 오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승천하시잖아요. 올라가실 때 무엇이 예고되었나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승천이 앞으로 오실 재림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분이 가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승천하신 거죠. 즉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재림 또한 영적인 사건,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보시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을 보면요,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걸 보는 사람들 그 옆에 서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 10절에 보면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천사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라는 건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라는 말씀으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본문 다시 5절을 보면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다시 그 천사들과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심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들과 내려오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심을 성경을 사도행전과 스가랴를 통해 또 볼 수 있고요. 또한 그날의 특징이 있는데 6절과 7절을 보면요,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림장, 종말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24장을 보면 이 땅 가운데 환란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 오기 전에 환란이 있을 거라고, 이 스가랴 말씀처럼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또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에 빛이 없다라는 것. 자, 스가랴 말씀과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 6절에 보면 빛이 없겠고라고 말씀하잖아요. 환란 다음에 빛이 없겠고라는, 여러분 이 빛이 없겠고라는 말은요, 빛이 이제 필요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 성전 안에 가득하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 봐도 우리는 환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들 등불이 되심이라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모든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빛 되심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성경은요, 마지막 날에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은 하나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 주님을 저버렸던 자가 그때 주님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사실 그때는 이미 늦었을 겁니다. 방주 사건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궁창의 문이 열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살려주세요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비가 많이 쏟아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때 구원을 다 못 받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소리 쳤을 거라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쳤겠지만 그때 구원의 방주의 문이 열리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끝까지 저버린 자들에게는 그때는 이미 벌써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그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곁에 선 자에게는 찬란한 빛 가운데 들어가는 아주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인위적인 빛, 천체의 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만으로도 충만하고 밝게 빛나는 그런 곳이 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요, 그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다시 오실 겁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를 이야기를 하겠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의 그날 우리가 또한 무엇을 보게 될까? 환란을 보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마지막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래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단의 세력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올 겁니다. 언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그때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한 비전? 하나님 그런 것을 소망으로 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생수의 나라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가 이제는 막 솟아난다라는, 예루살렘에 솟아난다라는 것은요, 뭐예요? 교회로부터 그런 생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제 아들 예준이가 목마르면 물을 찾습니다. 말도 잘 못할 때가 있어. 지금 좀 말을 잘하지만 말을 아예 못할 때에도 먼저 그래도 빨리 배운 단어가 물이라는 단어예요. 정확히 물은 아니고 무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갈급함을 알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목마름에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권력에, 돈에, 내 비전에 늘 목마릅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룬다 하여도 그때 잠깐은 행복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것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걸 알 겁니다. 여러분도 그걸 분명히 알 거예요.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다 보면 점점 더 그런 갈급함이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영원한 생수의 나라입니다. 즉 영원한 만족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아니 없어도 부족하지 않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나라를 늘 마음 가운데 소망해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불만족이 없는 그 나라에서 여러분 영원한 만족을 누려야 돼요. 그 날을 한번 소망할 줄 아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천하의 왕이 하나님 한 분 되십니다. 9절처럼 여호와께서는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왕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왕이 몇 분이나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주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이 기대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대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들이 모였다라는 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요셉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조부모님 가운데 정말 우리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많이 계실 텐데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늘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요 평화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더 이상 여러분 저주가 없는 평화의 나라를 맛볼 겁니다.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통곡이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반드시 꿈꿔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갈급함, 소망이 없더라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왜 살아갈 수 있고 왜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 임할 텐데 우리가 살아 생전에 임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오실 거고 우리가 그 땅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소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통곡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하나의 그 영상을 보다가 에릭 클랩톤의 이 Tears in Heaven이라는, 여러분 그 곡을 아시나요? 그 곡의 내용을 한번 봤는데, 그 내용이 그 에릭 클랩톤이 예전에 그 자기 아파트에서 4살짜리 아기가 떨어져서 자기 자녀가 죽어서 그것을 추모하면서 쓴 그런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사를 보면 굉장히 애틋하고 그 자녀를 생각하는 아빠의 마음이 너무 드러나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예준이와 제 아들과 오버랩이 되면서 진짜 아빠의 마음이, 근데 어떻게 그게 노래를 부를 수 있냐,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좀 안정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통곡이 없는 영원한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언제 오실 건데요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뭔 상관이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실 거고, 그때의 징조는 환란이 시작될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스가랴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성전 재건하기 전에
성전 재건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벽한 완성된 교회로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 전에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결. 우리는 성결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결은요,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이에요. 거룩한 자녀가 돼요. 거룩함은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속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거룩. 왜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한 21절에는 오늘 말씀 20절에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두 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말에 달려있는 방울에게까지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그렇게 된다라. 모든 것이 말 방울까지 뭐 성결이라고 기록될 정도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지으셨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었는데 언제부터 이 거룩이 깨졌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거룩이 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난이지만 환난 가운데 환난을 통해 정결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준다라는 거예요. 먼저 환난이 주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끝까지 나가는 자녀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선물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조금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정체성인가요? 즉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올 줄 아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보는 청년들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나라 언젠가 오겠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오겠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비교되지 못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이 땅의 것만에만, 이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는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기준 가운데 여러분을 집어넣어서 늘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의 모습은 연약할 수 있으나 여러분, 나중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승리함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환난과 시험이 오겠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정결한 자녀로 서기를 원하시고 정결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